저자적 독자의 지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누가복음의 저자적 독자는요. 시기적으로는 1세기 말경에 살던 사람일 것이고 지역적으로는 대체적으로 로마 제국이라고 하면 그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죠. 굉장히 큰 로마 제국 중에 동부지방 로마 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서부 쪽이 라틴 문화가 좀 더 많았던 곳이고 동부 쪽이 헬라 문화가 좀 많았던 뭐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은 다 이제 다 결합이 되지만요. 동부 쪽에 살던 사람일 것이다. 그러면 이제 동부 쪽으로 보면은 소아시아나 이런 것들이 다 동부에 속하게 되죠. 동부에 살던 사람으로서 유대 관습과 헬라 문화를 알고 있었던 기독교인일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잘 알고 유대 문헌도 어느 정도 알고 이런 거는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과 그 내용에 대한 저자의 설명 정도를 봐서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설명하지 않고 막 나가는 거는 안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그 처음에 말하는 뭐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내가 더 잘 알려주려고 한다는 표현 같은 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이제 이런 정도로 저자적 독자를 전제하고 이 사람이 어떤 지식을 가졌겠느냐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외부 지식으로서 이웃이라는 개념은요.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거기서 말하는 이웃은 그 이스라엘 동족인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이란 표현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그러나 19장 34절에 가보면은 동족이 아니어도 같은 혈통이나 같은 조상을 가진 민족이 아니어도 같이 살고 있는 이방인들은 동족처럼 취급해줘라. 이런 표현이 나와서 그 사람들도 이웃으로, 뭐 동족까지는 안 되지만 이웃으로 고려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쭉 흘러내려오는 것을 볼 때 민족은 물론 이웃이고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오랫동안 우리 여기 같이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은 이웃처럼 돼야 된다. 그 나오다가 후대로 가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정복을 당하잖아요. 여러 나라에 정복당하는데 특히 이제 이 예수님이 사시기 직전 요 어간을 보면은 로마에게 정복당하잖아요. 뭐 그 전에는 그 셀루시드 왕조 시리아를 중심으로 했던 거기 그 다음에는 알렉산더 그 전에는 또 이런 식으로 돼서 정복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정복을 당하면서는 그 정복자들이 우리랑 같이 섞여 살아도 정복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같이 섞여 사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웃이라는 개념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전에는 그 연약한 사람들이 와서 섞여 사니까 이웃으로 대해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주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같이 사는 이방인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주 미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으로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 살아도 이방인들은 이웃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이 사람들의 사고가 바뀌어가지고 그때는 어떤 사람을 이웃이라고 그랬냐면은 이방인 중에서도 완전히 개종을 한 사람만 이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은 이웃의 범죄에 들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개인적인 원수는 이웃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는 것은 이 원수는 이미 이웃사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너라고 가르쳐준 거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일반인들에 대한 모습이고 종파에 따라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엄격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배척했었고 잘 안 지킨 사람들을 배척했었고 에스네파 사람들은 자기 파가 아니면 배척하고 이런 식의 특정한 부류도 있고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그런 식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식의 이웃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대체적으로 이방인들로부터 사랑의 도움을 받지 않도록 배웠다랍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그 자기 동족과 다른 종족을 구별하는 거는요. 유대인만 그런 건 아니고 당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었어요. 자기 동족과 자기 동족이 아닌 사람들을 구별해가지고 배척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상당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었고 그래서 그 부족 간의 대결도 많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보면은 괜찮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로 가는 길에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거리가 한 지금 미터로 바꾸면 한 27km 정도 된다 그러고요. 여리고는 요단 겨우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보다
수직적으로 거리가 1000m 정도 낮은 지역에 놓여 있고, 그러니까 이제 쭉 오랫동안 계속해서 내리막길로 가는 거죠. 빈들이 그 길에 많이 있고 바위투성인 지역이 중간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도둑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둑들이 쓰러진 사람을 놔두는 것은 가끔은 그 다른 여행객들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쓰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제사장 같은 입장에서는 빨리 피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도 그 당시 있었다고요. 대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할 때 하도 알레고리 해석을 하면서 예루살렘은 뭐 천성이나 교회고 여리고는 뭐 세속적인 도시거나 아니면은 뭐 그 타락한 뭐 세상이고 뭐 이렇게 해서 하도 해석을 하니까 그것이 아니다. 이거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한 가지가 포인트다. 그러면서 그 비유를 해석할 때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 강도를 만나든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다 강도를 만나든지 이 메시지는 전혀 변화가 없다. 똑같은 메시지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하시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성을 다 빼버리고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났다 해도 상관없는 것이 될 정도로 핵심 메시지는 그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굳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라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고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으로 비춰볼 때 조금은 거기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냐면은 여리고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살던 제사장촌이 있던 곳이라 그래요. 여리고가요. 그러면 어떤 느낌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냐면은 제사장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기분이 듭니까? 예, 목사님이 예배가 끝나고 사택으로 가는 것 같은 기분이 좀 들잖아요. 그 이미지가 본문을 해석하는데 조금 더 강하다.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교회 문만 나서면은 뭐 목사님들이 가끔 교인들 교훈하실 때 어째서 교회에서 그렇게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가 문만 나서면은 그렇게 되느냐. 야단치잖아요. 그죠? 야단친다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과 비슷한 이미지를 여기서 주는 게 훨씬 더 그러니까 그 정서적으로 더 강해지죠. 그냥 아무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하는 것보다 만일에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간다고 하면 여리고로 가는 중이라고 하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자기 차례가 돼가지고 이제 8일간 그 직무를 수행하고 돌아간다는데요. 직무를 수행하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을 수도 있다라면 그 직무 수행하는 동안에 뭐 하겠어요? 직무 수행하는 동안에 하나님 생각하고 그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서 그 제사를 집례하는 거하고 가르치는 것이 있잖아요. 아니면은 자기가 가르쳤거나 백성들 보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고 가르쳤거나 조금 전까지 아니면은 그런 가르침 속에 꽉 젖어서 살다거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런 사람이 문만 나서면은 딴짓한 것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이 그림이 본래 메시지는 별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좀 다르게 우리들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이런 거죠.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도 그 같이 제사장하고 똑같은 일을 하지는 않지만 제사나 성전 업무를 도와드리면서 같이 그 8일간 성전 예배 같이 봉사하고 뭐 이런 일이니까 두 사람 다 그런 일을 하다 돌아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과의 관계는요, 그냥 간략하게 잘 아시는 거니까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이제 수도가 사마리아였잖아요. 사마리아 지방에 있던 사람들을 많이 아수르로 끌고 가서 이민을 시키고 또 아수르의 여러 지방에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로 와서 이민시키면서 다른 종족 사람들이 사마리아 와서 살고 원래 사마리아에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면서 혈통적으로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 사람들은 올 때 다 우상을 들고 오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순수성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도 가지고 있었고 그걸 지금 구약에서는 사마리아 오경이라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죠. 근데 이제 그래서 여호와를 섬긴다고는 했는데 이스라엘 이 혈통을 지킨 사람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혈통이 안 좋다 이거예요. 혈통이 그 순수 혈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종교도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혼합주의가 됐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지가 못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룩한 일에 참여하기가 곤란하다. 이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이보다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하자 그러잖아요. 우리도 같이 하자 그랬더니
안 시켜주잖아요. 너희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반대하죠, 그죠? 막 방해하고. 그래서 사이가 이제 별로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 사마리아인들은 나중에 장애들끼리 그럼 우리는 우리대로 성전을 짓겠다 그래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죠. 그렇게 성전을 지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엔 점점 더 의심스러운 겁니다. 그러고 이스라엘 사람들, 제가 말씀드린 이스라엘 사람은 이제 순수 혈통을 지겠다고 자부하는 소위 말하는 유대인이죠. 이미 이때쯤 돼서는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게 더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인이긴 하지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혈통을 지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칭호가 이제 유대인입니다.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 제사장을 하려면 아론 자손이 돼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아론 자손도 아닌 사람이 제사장 할 것이다. 여러 가지로 자꾸 의심하게 되는 거죠. 성전을 짓고 하나님 섬긴다 그래도.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특별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다 그래요. 아주 그 사람들은 그 제사장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제사장 일을 한다. 여러분들도 예를 들면 신학교를 하나도 안 받은 사람이 목회를 하면 그 사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목사님이겠죠, 그죠? 교육 받은 사람들.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좀 많이 싫어했었고, 이 사람들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건축해 놓고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나라가 셋으로 갈라지면서 이 시리아 이 지방을 다스렸던 셀루시드 왕조하고 애굽 지역을 다스리던 프톨레미 왕조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나중에 프톨레미 왕조가 처음에 다스리다가 파니아스 전쟁이라는 것 이후에 시리아 쪽 사람들이 다스렸거든요. 그때 와서 내려와서 다스리던 사람 중에 그 유대인들을 굉장히 박해했었던 그 아주 고약한 왕이 안티오코스 4세라는 왕이 있잖아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성전을 더럽혔다가 이 사람이 그 뭐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고 뭐 해가지고 성전을 다시 정화해서 우리가 나온 대로 성경에 수전절이 한옥하라고 하는 수전절이 생기고 뭐 이러죠, 그죠? 근데 그 안티오코스 4세 같은 사람이 막 박해할 때 이 사마리아인들은 굉장히 쉽게 헬라화 돼가지고 막 따라가고 그랬었다 그래요. 제우스도 막 섬기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점점 더 고약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겁니다. 안 그래도 수상했었는데. 그래서 그 굉장히 멸시하게 되는 거죠. 그 오랜 후에 이제 로마가 다시 지배했을 때는 또 로마화되고 그랬었다 그래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보기에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유대인들의 눈에는 종교 순승을 잘 지키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거기다가 주전 2세기 초에 온니아스가 대제사장 할 때는 사마리아인들이 유대를 침략하고 유대인들을 막 노예로 잡아간 적도 있고 또 거꾸로 주전 128년에는 하스모니안 왕가, 그러니까 마카비가 반란을 일으켜서 형성한 왕조죠. 하스모니안 왕가의 힐카누스가 사마리아를 또 점령해 가지고는 굉장히 잔혹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주후 6년에서 9년 사이에는 그 코퍼니우스 총독 시절에는 사마리아인들이 무교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사람의 뼈를 성전에 뿌린 적이 있다는 거니까 굉장히 서로 지금 안 좋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절은 지난 이후지만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다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소문을 들은지 알 수 있는 사건이 주후 48년에서 52년 사이에 쿰마누스 총독 시절에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뭐랄까 순례를 가던 갈릴리 사람들이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하다가 한 사람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또 유대인들이 뭐 힘을 모아가지고 또 그 사마리아 마을을 학살하고 또 그랬더니 또 이 쿰마누스 총독이 또 사람 보내가지고 유대인들을 또 그 죽이고 막 붙잡고 이래가지고는 굉장히 그 아주 사이가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공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을 저주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 음식 먹는 것을 돼지고기 먹는 것처럼 부정한 음식 먹는 것이라고 생각했었고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고생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유형의 서로 상당히 아주 적대감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살던 사람들입니다.